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면서 세상에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선량하고 착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자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봤을 때 그런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죠.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대답에 그런 기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죄성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고. 교회 안에 죄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죄는 세상 사람도 그런 죄는 안 지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세상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해도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조그만 허점을 노려도 그 사탄은 그것을 틈타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걸려 넘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죄악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죄악이 일어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태도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겠죠. 왜냐하면 한쪽은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문제는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히려 초점입니다. 부부싸움이 안 일어나게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해보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느껴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툼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툼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이 저지르지 않을 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들었겠죠. 이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그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에서 죄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하니 여기다. 즉 회개와 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교회에서 생겼는데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가 교회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포용만 강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공의는 뭡니까? 죄를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만 강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랐을 때 엄부, 자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가정의 올바른 모범이다. 그 말이 나온 것은 성경이 전해지기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죠. 아버지는 엄히해서 정확하게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어머니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 이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녀들이 자랄 때 질서와 사랑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면서 자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아이들을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빠도 자유롭고 엄마도 자유롭고, 그래서 법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죠. 엄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아빠가 엄격하면 구시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릇없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처럼 은혜와 사랑만 강조했을 때 교회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뭡니까? 교인들이 떠날까 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아니어도 나는 갈 수 있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와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죄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양과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인기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인기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세속화된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문화는 현대에 와서 다원주의로 흐릅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이냐?
진리가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다 같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약화되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동성애도 괜찮고 또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꼰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다양성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런 진리와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것인가? 어떤 것은 세상의 문화로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어떤 것은 진리를 사수를 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을 때 제일로 훈련을 많이 받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도 문화는 타협을 해서 그들과 같이 있어야 그 문화를 이해를 하고 같이 숨쉬면서 이야기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것을 양보를 하게 되면 진리마저 양보를 하게 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교지만 그럴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 세상에 가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마저도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리와 문화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구분을 하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문화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났으나 영으로는 함께 서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순식간에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잘못했잖아요. 좋은 소식은 잘 전해지지 않을지 몰라도 잘못한 이야기는 벌써 잘못하면은 며칠 내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까지 있어요. 순식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봐버립니다. 요즘에 뭐 울릉도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뭐 두 사람이 못 들어오겠다. 그것도 그 다음날 순식간에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대통령까지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모두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야죠. 그게 공의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3절도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미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빠른 내용입니까? 그래서 죄를 감출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죄를 감출수록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들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배탈합니다. 버립니다. 내쫓아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5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발벗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성애 자체는 나쁘지만 동성애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감싸고 권고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를 배척을 해버립니다. 동성애자만 그렇습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교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를 공고를 하고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자 배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정신적인 취약점을 그리고 영적인 허점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사탄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체계와 가치관을 무너뜨릴 다원주의, 곧 진리는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경계하고 세상 문화와 복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착하게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게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지 그런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대1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1대1은 제도 1대1을 배웠고 또 제도 양육을 해봤지만 1대1을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 1대1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체계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1대1만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만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대1도 배웠고 신학교도 다녀봤기 때문에 그 수준을 알게 됩니다. 이 1대1을 배우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를 배우고 난 뒤에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대1을 또 진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양육자와 동반자 간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다 공부하고 서로 다 복돋아 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1대1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소개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1대1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저희 목회자실에서, 한 팀은 그 뒤에서, 또 옆에서 또 한 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1대1을 위해서 1대1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